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풍래익계는 많은 것에서 적은 대로 보태주는 것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정자가 백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돕는 일이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 나아가 이를 추진함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큰 강을 건너듯이 결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풍래익계에서는 더해서 이로운 뜻이 있으므로 착한 것을 더해주고 허물을 고쳐서 자신을 수신하는 것입니다. 풍래익계 초구요는 이용대작이라 위에서 아래를 더해주니 맨 아랫자리라도 큰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구요는 위가 없는 자리이니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하였으니 대작을 농사 짓는 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풍래익계 육이요는 혹익지 십풍지라 유순 중정한 육이요가 강건 중정한 구호 인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이요의 위치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순조롭게 이끌어주고 있는 기신에게 후한 제사로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풍래익계 육삼효에서는 익지용 흉사엔 묵으라 하였는데 백성들에게 흉사가 닥쳤을 때 구호 인군에게 받은 자신의 신임을 바탕으로 육삼효가 미리 조치하고 이후에 보고를 해도 무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슨 일이든 정부, 즉 관에서 하는 일은 백성들이 세금을 쓰는 것이므로 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흉사에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빨리 구제하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육삼효 자리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사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심입니다. 나라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애민입니다. 애국심이 살아있어야 나라는 굳건해지고 애민하는 정책이 있어야 백성들은 자국민의 긍지를 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참담하기 그지없고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래익계 외계인 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래익계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중행이면 고공종하리니 이용위의며 천국이니라. 육사는 중도로 행하면 공에게 고해서 쫓게 하리니 써의지하며 나라를 옮기는 것이 이로우니라 라는 뜻입니다. 육사효가 음효로서 음자리에 있으니 바른 자리이고 든든한 초구효와 정응하고 있습니다. 육사효는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 어려운 때 구호 인군을 받들어 막중한 역할을 하는 대신자리입니다. 중행을 뜻하는 것은 육사효나 이를 따르는 초구효도 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중행으로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구효와 구오효는 하늘의 음과 양이고 초구효와 육이효는 땅의 음과 양입니다. 육사효는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으뜸이 사람이니 공이나 국이란 단어처럼 사람살이에 해당하는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고공종은 육사효가 백성인 초구효와 소통함으로 재난으로 어려워진 백성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구호 인군에게 자세히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호 인군이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고 육사효를 따라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위의에서 구호 인군은 대신인 육사효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인군이 육사효를 의지해서 이롭게 하는 것이 이용위의입니다. 천국이란 나라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천도라는 것은
백성들이 삶이 고통스럽거나 살기 불안해지면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도를 제한하는 중심에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육사요가 있습니다. 구호 인군이 재난으로 불안해진 백성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육사요의 천도 의견을 따르고 의지함이니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내 호께가 공께이니 나라의 땅을 말하고 육사요는 손께의 바람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께에서 옮길 천자가 연유합니다. 천도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고공종은 이익지야이라 하셨습니다. 구호 인군이 신임하는 육사요를 따르는 것은 이롭게 하는 뜻으로 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풍래 있게 육사요를 얻으면 나라를 옮겨가는 이민이나 동네를 이사가려고 하는 것은 이로울 수 있습니다. 직업 변동이나 사업의 아이템이 바뀌면 일이 많아지고 이익이 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풍래 있게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유부해심이라 물문하야도 원길하니 유부하야 해야덕하리라. 구오는 믿음을 두어 마음을 은혜롭게 함이라. 묻지 않아도 크게 기라니 믿음을 두어 내 덕을 은혜롭게 여기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오는 강건중정한 인군의 상입니다. 양효로 가득 차 있으니 은택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오효가 동하면 간깨인데 간깨의 상처럼 구오 인군의 품성이 후중한 덕이 가득합니다. 구오는 공손한 손깨의 상으로 유순중정한 육이효와 정응을 하고 있으니 민심 또한 잘 읽어내는 성군입니다. 유부해심은 구오 인군이 대신인 육사요와 정응하고 있는 육이효를 통해서 세상을 이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물문하야도 원길하니는 유부해심이 가득한 성군의 믿어온 은택이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다면 백성들에게 묻거나 복점에 물을 것도 없이 크게 길한 것입니다. 구오효가 동하면 살래 있게로 전체 계상이 릿계가 되므로 인군의 인택이 천지에 가득함을 말합니다. 마치 태양빛이 만천하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부하야는 육사요나 육이효가 자신들을 믿고 맡긴 자애로운 구오 인군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해야덕에서 구오효가 동하면 곤깨가 됩니다. 백성은 곤깨에서 연유합니다. 이것은 인군은 나라의 백성을 믿고 백성은 은혜로운 인군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니 크게 길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유부해심이라 물문지으며 해야덕이 대득지야이라 하셨습니다. 인군이 백성들에게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혜로우니 묻고 따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인군의 은혜로운 마음에 감사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뜻을 크게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풍래 있게 구오효를 얻으면 베푼 것만큼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공익사업으로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풍래 있게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막 익지라 혹격질이니 입심무랑이니 흉하니라. 상구는 더하는 이가 없느니라. 혹칠이니 마음을 세워 항상하지 못하니 흉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상구효는 음자리에 양효가 있으니 바르지 못합니다. 또한 중을 넘었고 맨 꼭대기에 처해 있으니 베풀어야 할 소명은 잃어버리고 노용만 가득합니다. 막 익지는 베푸는 마지막 자리에서 상구효는 자신의 것을 덜어서
육사묘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만 챙기니 더하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상구요가 동하면 감깨가 되는데 상구요의 헛된 욕심이나 컴컴한 양심이 감깨에서 비롯됩니다. 혹격지는 정응가는 육사묘를 더해주지 않는 상구효의 뻔뻔한 처신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응가는 육사묘를 비롯한 진께의 체를 가진 학계가 돌진하여 상구효에게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입신무랑에서 상구효는 본래 손께의 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공손한 마음으로 베풀려고 하였으나 상구효가 감깨로 동하니 움켜쥐고 싶은 도적의 마음으로 발동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가짐이 일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베풀고 싶었던 마음이 욕심으로 흔들린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흉한 것입니다. 상구효는 늘 자신의 이익에만 더듬거리니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욕에 사로잡혀 있으니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배격당합니다. 이것은 마음 보따리를 잘못 쓴 결과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막익지는 편사야이요, 혹격지는 자외래야이라 하셨습니다. 상구효는 부중부정한 자리에 있으니 베풀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욕심에 치우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구효가 받는 타격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풍래 있게 상구효를 얻으면 도처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람들만 득실거립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남에게 준 피해만큼 곤혹을 치를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